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가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리는 음식물 하루입니다. 하루에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야. 뭐 저분들은 벌써 딱 느낌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전국에서 가정이든 사업자이든 관계없이 하루에 음식물로 버리는 쓰레기 그 양이 하루에 13,500톤이래. 13,500톤. 근데 이걸요, 여러분, 요 음식물로 버려진 요 쓰레기 양, 요거를 연간 돈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냐, 이게 연간 1년에 요게 돈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냐? 14조 7,500억이야.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14조 7,500억.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4조 7,500억이라고 하는 돈의 규모가 어떤 건지를.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이 14조 7,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건물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를 확인해 보니까 얼핏 생각나는 게 월드컵 경기장 생각나서 월드컵 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게 서울에 가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죠. 아시죠?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14조 7,500억 원을 가지면 1년에 몇 개를 만드냐? 73개를 만들어. 이제는 입이 좀 벌어지시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1년에 73개를 만드는 돈이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로.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집에 한번 오늘도 돌아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쫙 열어봐. 먹지 못해서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이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부들이. 그렇죠? 새벽부터. 전국에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이 1년에 8천억 원이에요. 8천억 원. 이게 매일 연대 이렇게 나가요. 더 나가면 더 나가지 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이런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왜? 청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질병을 예방해야 되니까. 쓰레기를 넣고서 살 수는 없잖아. 청결하게 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치워야 돼. 제가 이제 네팔 선교를 관여해서 지금 10수년째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요. 네팔은 또 목사님도 다녀오실 테니까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 지금도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가면 시내라고 하는 곳 중심을 보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 아니 눈, 코 뜨고 볼 수가 없어. 지금도 그렇죠. 근데 시내도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겠어? 기가 막혀. 네팔과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인도야, 인도. 그 네팔과 인도 붙어 있어. 그래서 제가 2년 됐나? 3년 된 모르겠어요. 그 하여튼 오래가 네팔을 그렇게 자주 갔어도 인도를 처음 갔어. 국경을 넘어서. 그 인도를 가보니까 거기 또 네팔보다 더해.
오죽했으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오면서 이 인도는 인도의 수도가 뉴델리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그 뉴델리도 똑같아요. 이 인도의 쓰레기를 치우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0년 걸리겠다. 그게 인도더라. 자, 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청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수많은 비용을 소비하면서도 쓰레기를 당연히 치워야 한다고 하면 오늘 내 인생의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내 인생의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쓰레기를 쳐야 돼, 안 쳐야 돼? 근데 내 인생의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쓰레기를 여러분이 보여야 안 보여? 아니, 보이는 쓰레기는 치우지도 않으면서 정작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내면의 쓰레기는 왜 안 치워? 이게 참 답답하더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청결하기 위해서, 인생 질방 예방을 위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 내면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될 거야. 그러면 내 내면에 있는 그 쓰레기가, 내 인생의 내면에 있는 쓰레기가 도대체 무슨 쓰레기냐 이거야. 이건 저는 크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쓰레기야. 영혼의 쓰레기. 이게 정신의 쓰레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쓰레기란 말이에요. 마음의 쓰레기. 근데 우리는 육신의 쓰레기는 자꾸 치우려고 하면서 영혼과 마음과 정신의 쓰레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교회는 왜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 내면의 쓰레기를 치우러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내면의 쓰레기, 영혼의 쓰레기, 정신의 쓰레기, 마음의 쓰레기, 육신의 쓰레기를 치우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 예배는 이게 뭐냐? 간단해요. 말씀으로 내 내면의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이 그게 예배야.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럼 왜 교회에서만 내면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냐? 궁금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치울 수 없나요? 반드시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내면의 쓰레기를 치우려면 반드시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나와야 쓰레기가 치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뭐냐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야 내면의 쓰레기가 치료되는 것이고 치워지지. 여러분의 영혼의 오물, 정신의 오물, 마음의 오물, 육신의 오물은 어디 가서 치우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도대체 이 내면, 내 인생의 이 내면의 이 오물을 도대체 누가 치워주는 거야? 누가? 이거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여러분의 오물을 치워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나 우리 노 목사님 같은 분은 뭐냐? 목사잖아. 그럼 우리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어렵게 생각할 것은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 내면 속에 있는 그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목사야. 그래서 목사 만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좀 정리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성령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강력하게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가 뭔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그 차이가 뭐냐,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다 이제 천천히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5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거예요. 육신의 일과 영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점이 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8절에 보면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으면 그 육신의 일을,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치워야 돼. 그런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인가? 그걸 치워야 되죠. 자, 그거를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자기 중심의 쓰레기를 치워야 돼. 자기 중심의 쓰레기. 자, 오늘 6절,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자기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의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에요. 자기 중심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걸 인본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생각이라는 게 뭐 간단한 거야. 자기 중심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생각. 이렇게 자기 중심, 하나님이 없는 생각, 인본주의 생각은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는 생각은 하나님도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할 수가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해보셔야 돼. 내가 지금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냐,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쓰레기, 이걸 이렇게 버려야 돼요. 이 자기 중심의 쓰레기를 늘 하는 사람의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왜? 이건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응답받는 인생을 살고 어떻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안 돼.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 아직 우리는 꿈에서도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 그 영의 생각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생각.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는 생각. 이름하 이거를 신본주의 생각이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신본주의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만 하면 그 생각 속에 이미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안 되냐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 영의 생각을 할 때 기준은 뭐예요? 기준. 영의 생각을 할 때 기준이 있다니까. 그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A라고 하는 사람, 내가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럴 때 영의 생각을 하시게 되라고. 자, 반드시 자기 중심의 쓰레기, 육신의 생각,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인본주의 생각,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생각, 그런 자기 중심의 쓰레기, 이거를 먼저 버리셔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상처 쓰레기야, 상처 쓰레기. 상처 쓰레기를 다 버려야 돼. 상처 쓰레기. 여러분 상처 없이 살 수 있어요? 상처 없이. 상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 상처로 말하면 저도 여러분만큼 많이 받았어. 수도 없이 받았어.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할 수 있는데 목사만큼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만큼.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개야, 나는 너의 상처를 싸매준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야. 나는 너의 상처를 내가 싸매주겠다. 욥기서 5장 18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 시편 147편 3절 보세요.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주신다. 인간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매주신다. 성도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받았든, 언제 받았든, 누구에게 받았든, 억울하게 받았든, 상처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그 상처를 붙들게 하고 자꾸 그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그놈이 누구예요? 네? 누구요? 자꾸 그 상처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붙들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놈이 누구냐고 그래. 도대체 그놈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상처를 버리지 못하고 붙들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더러운 영에게 합법적인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상처를 붙들면 붙들수록 더러운 영에게 합법적으로 내 인생의 팔복을 잡아라. 그렇게 제공해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자꾸 쌓여서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이것이 내면 아이로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남자만 보고 그 여자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내면 아이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연애할 때는 뭐든지 잘해주고 잘했는데 아니 이거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내면 아이가 발동이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 기질적으로 나도 모르게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열받은 소리, 기타 등등이면 나도 모르게 확 하고 올라와. 그게 왜 올라오는 건데? 이 내면 아이, 무익 속에 저 자리 잡고 있던 그 내면 아이가 딱 숨겨 있다가 뭔가 거슬리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 그게 이끼로 남아있다가 그걸 건들면 촥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 역동이 일어난다. 역동. 심리학적 용어. 이렇게 욱 하는 기질의 역동이 일어날 때, 이럴 때는 내면 아이가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서운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건 그 상처의 내면 아이가 치료가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과거의 상처만 보게 하지 미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뭐냐?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어. 남는 거는 증오와 복수밖에 남는 게. 이 상처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돼요. 상처 쓰레기를. 지금도 사탄은 이 상처를 끝까지 나를 이용하는 그런 미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지금도. 상처 쓰레기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왜 버려야 되느냐? 마귀가 나를 조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상처 쓰레기를 버리셔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상처 쓰레기를 버려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상처 쓰레기를 버려야 돼. 어떻게 상처 쓰레기를 버리냐? 여러분 상처 받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를 게 없어요. 네? 저도 상처받은 모래가 그거. 네? 저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 근데 이게 쉽게 버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내가 그 상처받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그냥 그나마라도 좀 이해하고 받아주고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 그런 거로 내 힘으로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 그 내가 용서한 게 아니야.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해요. 그리고 용서만이 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떤 쓰레기를 버려야 되느냐? 세 번째는 교만의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교만의 쓰레기. 자,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래서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 시작, 모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자,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파멸의 선동장이라는 거예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동장, 거만한 마음은 높아지게. 하여튼 교만하면은요,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함정을 파는 거야. 자충수를 두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 성도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왜 쫓겨났어요? 그거 알고 보면 교만해서 쫓겨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요것만 먹지 마. 요것만 먹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만에 하나라도 네가 이거 손대고 먹는 날에는 넌 죽어. 아니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아이고 이거 먹는다고 설마 죽어? 그렇잖아. 그만하니? 그가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도 백화점을 가지고 있대. 백화점을 롯데백화점 같은 마귀도 백화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마귀가 파는 상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상품 중에 마귀가 여기 백화점 가면 1년에 두세 번씩 다 세일하죠. 근데 마귀도 세일하는데 마귀 백화점에서도 마귀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세일을 해도 교만은 세일을 안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하면 망하거든. 교만하면 망하는데 왜 세일을 해? 교만만 들어 망하게 되는 인간들은.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거는요, 제가 성경을 평생 동안 보고 연구해봐도 딱 네 가지야. 망했다고 네 가지 걸려드는 거야. 왜 망했느냐? 교만하면 망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욕심부리면 망합니다. 욕심부리면. 세 번째는 음란한 짓거리하면 망합니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음란한 짓거리하면 망해요. 이거 망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의 미끼를 마귀를 사용을 해야지. 왜 그걸 세일을 해요? 절대 세일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보신탕 먹는 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 여름만 되면 이 똥개들이 수모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이 똥개가 왜 똥개? 왜? 그래요. 똥을 먹으니까 똥개야. 똥개는 똥을 먹으니까 똥개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무슨 얘기지만 그 똥개도 교만한 사람의 똥을 먹지를 않는데요. 왜? 하도 딱딱해가지고. 에? 교만한 사람의 똥을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요, 절망의 쓰레기를 버려야 돼. 절망의 쓰레기. 절망의 쓰레기. 덴마크의 세계적인 철학자 킬케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킬케로. 이 킬케로는 철학자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야. 자,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왜 걸리냐? 절망하는 것 때문에 걸리라. 그 왜 죽느냐? 절망하기 때문에 죽는다. 아시겠어요? 자, 절망하니까 힘이 빠지죠. 절망하니까 포기하죠. 절망하니까 인생이 어두워지죠. 절망하니까 자살하죠. 절망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절망하려고 믿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려고 믿습니까? 소망을 가지려고? 확실해요? 네. 여러분, 본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배신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절망도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여기 지금 연배가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네? 인생이 어떻게 수풍이 돋단 듯이 미끄럼타시 쭉쭉 미끄러가냔 말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도 아픔, 슬픔, 고난, 배신, 상처, 시련, 연단, 절망의 이런 미끼를 이용해서 너 건강 끝났다. 네 건강 끝난 거야. 너희 부부 끝났어. 너희 사업 끝났어. 너 인생 끝난 거야. 너 인생 끝난 거라고. 마귀는 이런 미끼를 가지고 계속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답해요. 건강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러분 끝났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끝났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셨어요? 마귀가 끝났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끝났다고 얘기도 안 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끝내? 그 마귀 믿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절망에 믿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주인 되는 분이 끝났다고 해야죠. 주인 되는 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은 절대 절망을 없고 절대 소망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절망은 없고 절대 소망만 있는 거.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무슨 무한질고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로 보니까 문제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도 아니야. 문제로 보니까 문제지.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도 아니다. 시작. 문제로 보니까 문제지.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도 아니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절망의 문제로 보니까 절망의 문제지. 절망의 문제로 보지 않으면 절망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자꾸 절망의 문제로 보니까 그게 절망의 문제지.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인생 쓰레기는 청소해야 됩니다. 왜 인생 쓰레기가 청소돼야 되느냐? 인생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인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청소해야 되느냐? 영혼을 청소하고 정신을 청소하고 마음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육신을 청소해요.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워야 할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려서 반드시 이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첫째는 자기 중심의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두 번째는 상처의 쓰레기. 세 번째는 교만의 쓰레기. 네 번째는 절망의 쓰레기를 치워요. 이 쓰레기가 치워지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성도 여러분, 교회 왜 나온다고요? 쓰레기 치우러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러. 예배 왜 드려요? 쓰레기 치우러. 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쓰레기 치우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나오시오. 아멘. 쓰레기 치러 부지런히 나오시오. 부지런히 예배 드리시오.